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노예로 오랜 세월을 살고 있다가 누군가의 큰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고 또 엄청난 또 좋은 집을 선물로 받게 된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좋은 집이 있고요. 또 그 집 안에는 다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라.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감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죠.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셨으면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이게 통곡하며 슬퍼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물을 줘도 축복을 줘도 축복으로 안 받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과도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선물로 축복으로 받지 않고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듦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이렇게 슬퍼하며 힘들어했는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볼 텐데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이 우리를 삼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줘도 삼키는 땅이다. 좋은 환경을 줘도 이건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힘듦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힘들어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이 그냥 우리 메뚜기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작게 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힘들어했습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불평하면서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죠, 여러분.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힘들어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신다.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또 3절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자식 때문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힘들어했습니까? 다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힘들고 사람들의 말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도 힘들고 또 처자식도 힘들고 다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안 힘들고 안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냐면은 사실 이 모든 게 자신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을 힘들게 한 유일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한 땅이 자기를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괴로워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 그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뭐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받으면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너무 제가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든 것, 가정, 직장, 교회, 사람들, 자녀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요, 그냥 돈 벌러 가는 것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내가 직장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명을 깨닫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성도님을 제가 아는, 이분이 직장 다니는 분인데 나이도 좀 있으시고, 이분이 이렇게 좀 직장 다니는 것도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얼굴도 좀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있어요. 지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분이 막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이게 달라졌지? 제가 보니까 이분이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이분이 예배 생활을 또 힘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직장 가서도요, 막 룰루랄라예요. 너무 이렇게 직장에서도 삶이 변화된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이분이 그 예전의 얼굴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은 그 머리 다 빠진 모습이랑 생긴 모습이 이렇게 비포 애프터 나오잖아요. 그건 사기예요, 여러분. 그게 되면 여러분 노벨상 받습니다. 빨리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이 완전 비포 애프터가 달라진 거예요. 직장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기도를 예전에 안 했을 때는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자 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눌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환경 때문에 눌리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도 우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내가 문제일 뿐이지 얼마든지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 아론을 힘들어하고 원망불평을 했죠. 자신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요. 다 축복이거든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녀가 날 힘들게 한다고, 남편과 아내가 날 힘들게 한다고, 성도가, 사역자가 또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제가 타교의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화소연을 한 걸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직장을 새롭게 갔는데 그 직장 상사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힘들게 해서 그 직장 그 상사 그냥 옆에만 있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가슴이 뛰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소연하길래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놓고 감사 기도를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분을 축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제 말을 듣고 한번 순종을 해봤어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감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와서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그분에서 억지로라도 감사 기도하고 축복 기도했더니 이제 그분이 제 옆에 있어도 가슴이 벌렁거리지가 않아요. 심장이 뛰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이 불쌍히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실 그 사람의 문제이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고 품어버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지 상대방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연예인분이 이분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 딸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딸이 막 반항하고 사춘기인가 보죠. 막 반항하고 말도 안 듣고 달래도 안 되고 뭐라 해도 안 되고 뭐 야단치고 해도 너무 애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기도하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회개하면서 아 이게 내가 문제구나. 자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힘들게 했다. 엄마가 너한테 상처를 줬다. 그때부터 엄마가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포용해 주니까 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잡들이하고 뭐해도 얘가 더 뻗나가는 애가 엄마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베풀고 다 이렇게 하니까 애가 더 순종하게 되고 엄마 저 이렇게 할게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오랜 세월 동안을 얘가 문제라 했거든요. 사실 문제의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객관적 평가로는 얘가 문제야. 그렇잖아요. 얘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얘가 지금 말도 뻔나가게 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 얘가 누가 봐도 얘가 문제예요. 근데 이 엄마가 내가 사랑을 더 품지 못한 걸 자기에게서 문제 원인을 찾은 거예요. 해결책도 자기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오랜 세월 동안 얘가 문제지 자기가 문제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이 아이가 좀 이상한 행동하고 뭐 잘못 나가고 뭐 하면은 다 자녀가 문제라 생각하지 부모가 자기가 문제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 애가 문제가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 원인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사랑으로 품지 못한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좀 더 자녀에서 기도하지 못한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좀 더 본을 보지 못한 내가 문제인 것이지 자녀에게서 문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자녀가 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를 품지 못하는 내가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 속썩인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자녀를 내가 품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녀들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제는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예. 이런 권면과 이런 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망불평하면서 돌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타교의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데 마음이 힘들고 막 괴롭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집에서 이제 설교 방송으로 이제 TV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설교 말씀을 방송을 듣는데 또 마음이 또 찔리더래요. 마음이 또 어려워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깨달았대요. 아, 말씀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이거를 너무나 오래 늦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마음밭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니까 말씀이 이제 잘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이게 순종하게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와 우상을 버리면은 말씀도 누군가의 믿음의 권면도 별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요 말씀도 믿음의 권면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의원 가보셨죠? 침 맞아보셨죠? 침 맞을 때 어떠세요? 예, 저도 한의원 가서 이렇게 전 맞진 않았지만 지켜봤거든요. 침을 굉장히 잘 넣는 분이에요. 아, 이분이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알고 싶으세요?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예, 굉장히 실력가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이제 아픈 분들이 오자 허리, 뭐 무릎, 뭐 이렇게 아픈 분들이 오는데 어깨 이렇게
이렇게 많이 아플수록 침을 놓으면요, 그 장정들도 있는데 막 자지러집니다. 막 소리 막 질러요. 못 참아요. 왜? 이렇게 정도가 심할수록, 아픈 게 심할수록 침을 놓으면은 더 고통이 이제 심해져요. 아프게 느껴져요. 근데 점점 이렇게 아픈 게 나아지지 않습니까? 점점 좋아지면요, 침을 놔도 그게 아프지 않아요. 건강해질수록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릎이나 이런 게 계속 아픈 부위가 심하면은 침을 놓으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침 놓는 그분한테 뭐 욕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분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아프니까 침 놓으면 아픈 거지. 이 침 잘 놓은 분한테 왜 이랬어요? 뭐 시비를 뭐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픈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우상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말씀과 누군가의 권면이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내가 세상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은 말씀도 아프고 믿음의 권면도 아프고 다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우상을 버리지 않는 내가 문제다. 죄악을 버리지 않는 내가 문제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참 인생이 힘들어져요. 참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도 내 안에 있고요, 문제의 해결책도 내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꾸 자녀에게서, 남편이 또 아내에게서, 환경에게서, 상대방에서 자꾸 이런 다른 데서 이 문제 원인을 찾으면요, 힘들어져. 왜 그러냐면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문제 원인은 나한테 있고 문제 해결책도 나한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봤는데 책이 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 참 너무 좋다. 책을 쭉 보는데 이런 글이 나왔어요. 그가 일을 끝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게으르다 하고, 내가 끝내지 않았으면 내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감되시죠? 그가 남의 말을 많이 하면 수다를 떤다고 하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아주 건설적인 충고를 많이 한다고 한다. 누가 자기 관점을 이야기하면 고집스럽다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가 사람들에게 말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아서라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온순하고 부끄러움을 타서 그렇다고 한다. 자기중심적이죠,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예, 우리는 상대방은 엄격하게 보고 우리 자신은 굉장히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남 탓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게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 탓을 한다는 것조차도 의식을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더 듣습니다. 남 탓을 하면요, 가장 큰 문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답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고 해답을 찾으면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또 누구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데서 결코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길 바라기 전에 부모 자신이 좀 더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면 자녀는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탓, 상황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권면도 감사로 받으면 축복이 되고요, 하나님도 감사하면, 사랑하면 모든 게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일부분 찾을 수 있어요. 몇 가지는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근원적으로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더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들보는요 널판지예요. 내 눈 속에 널판지가 있는데 이건 못 보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그마한 그 허물, 티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허물을 볼 때는 시력이 마이너스 2.0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만한 티를 볼 때는요 시력이 3.0이 됩니다. 몽골인 되는 거예요. 몽골인들은요 6.0까지 나온대요. 저 몽골 선교 때 가봤거든. 선교 여행 때 들판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 단 원인이 된대요. 막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거에 보인대요. 늘 푸르른 거 보고 6.0.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 볼 때 3.0, 4.0. 여러분, 나를 볼 때 마이너스 2.0.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사람은요,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가장 못 보는 게 뭔가? 자기 자신이에요. 설령 자신의 허물과 티를 보아도 못 본 척 해버립니다. 왜? 자기 합리화, 변명으로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치인들도 여러분 자기 범죄도요 자기 큰 죄 졌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고 예. 딴 사람도 그러는데 저도 그러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내 안에 문제 있어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불가피한 거야. 아 이거는 뭐 다들 그렇게 하잖아. 다 이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못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문학가죠. 톨스토이.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변화되길 원하고 자녀는 부모가 변화되길 원해요.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과 변화되길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 이런 글을 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자녀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제 자녀가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있습니다. 주님, 제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요, 주님, 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 연약함과 부족과 허물을 다 품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새벽으로 또 골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좀 더 대화 나누고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간절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자녀 변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 남편이요 문제입니다. 문제. 주님 아시죠? 이 한스러운 마음 아시죠, 주님? 물론 남편이 있어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지만 남편을 더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현숙한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남편 아내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이 아내를 주님 죽도록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품고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아내 모든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눈이 콩깍지가 씌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서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기를 위해서는 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안소니 멜로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70세가 된 오늘날 나는 오직 하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분은 70세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아요. 많은 부모들이 이제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게 내 문제일 거라는 거를 너무 늦게 깨달아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가 생각하는데 이게 내 문제라는 거를 70, 80이 돼도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닫고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너무너무 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인생 낭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 깨달읍시다. 물론 우리 나라, 세계,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나 자신이 변화됨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있는 1100년도에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거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런 나를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 것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것이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이제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또 그 어떤 이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할 뿐인 것입니다. 환경도 상황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품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나를 힘들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우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과 죄악을 놓지 않으려는 그 욕망과 그 집착이 나를 힘들게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만 상대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인생이 힘들어요. 참 인생이 고달파요. 뭐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늘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만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탓하지 마시고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우리는 자유해질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자녀, 아내, 남편, 성도, 이웃 다른 것에서 우리는 그 티를 보면서 문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자신을 보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내 안에서 해결책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끝서서 자유하며 진정 행복을 누린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